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월절 5번째 주일 허보의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이래되는 첫날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성호를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제42번 시편 9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고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를 왕이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난 1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매 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신령 아버지께서 주신 장사랑과 기쁨이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기를 주의 구원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또 육신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가 계시지만 효도하는 데 인색했고 불효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였건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명하신 축복과 생명의 법을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바친 아름다운 헌신의 생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남은 여생은 주님이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며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비록 세상을 떠날지라도 아름다운 자녀의 사랑은 부모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천년을 위하여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회개하는 가슴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어 강서양 전지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필리핀 선교지와 노고천 미자리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영교회와 어린이집의 지역사회에 세우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항상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이웃으로 실천하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기에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천국의 소망을 주며 창대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바로잡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와 교회와 영등포 노회가 물된 동산끝이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중보기도팀과 한 주간의 묵상팀, 성경팀에게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훌륭한 일꾼들이 든든한 기둥으로 키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성교회, 남성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르침의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실 때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5월 15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젊은 부부를 탄생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혼인 예식을 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되어서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특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을 꾸려가는 손다희 각지영 부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길을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삶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4장 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지휘자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이 예수 인도하셨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찬양하시고 아멘 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르되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어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영광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병원에 또 계셨던 우리 조정희 권사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에 어거스터스가 태어날 때 이상한 노인이 그 산모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산모가 가만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뭘 소원으로 말할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일평생 동안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 어른이 된 그 아이가 사랑을 받을 줄 아는데 그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거예요. 병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또 찾아왔어요. 소설에 그렇다는 소설이. 그 노인이 또 찾아왔어요. 내가 당신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이 어거스터스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내가 일평생 살면서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몰랐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니까 사람이 가까이 안 해요. 외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기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얻어서 사랑을 주면서 자신의 일생을 마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준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건 욕심이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라야 되잖아요.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심지어는 이름 모를 잡초도 자라는데 우리의 마음도 자라고 우리의 영혼도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장성한 분량이 어디에 이르는 것이냐면 바로 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준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죠. 어제 그제 동기 목사님이 카톡으로 그 유튜브를 하나 보내왔어요.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유튜브에 그걸 딱 눌러봤더니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트로트2?
그래서 눌렀더니 양지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저는 그 애기 엄마는 젊은 애기 엄마예요. 34살인가 먹었다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신장이 다 완전히 나빠져가지고 이식 수술을 해야 돼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신장을 하나 떼줬대요. 젊은 애기 엄마가 신장을 떼주고 나니까 어렸을 때 판소리를 배웠는데 국악을 해서 배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자기의 꿈을 포기했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강을 되찾을 줄 알았는데 당뇨가 왔어요.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잘랐다. 병원에서 3개월 살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이 사람이 부르더라고요. 양지은 씨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거기 앉아 있었던 그 패널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죠. 다 울었어요. 보니까 그거를 그저께 저한테 유튜브로 보내왔어요. 아버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딸도 아버지를 사랑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진심으로 부르는 걸 보고 제가 그저께 양지은 그리고 유튜브에 쳐봤더니 그 사람이 1등을 했더만요. 보니까 세상에. 그것도 중간에 탈락했다가 패자부활전으로 되살아나가지고 1등을 했어요. 정말 가슴에 와닿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어요. 알고 보니까 캐톨릭 신자더만요. 그 사람이. 주는 사랑. 그것이 더 깊은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깊이를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 사랑을 가슴으로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니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5천 명이나 됐다니 남자만 그것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영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5천 명의 예수를 믿었으니까 남자만. 우리 교회도 이런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된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형수의 가르침이 돌풍처럼 예루살렘을 지금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베다니에 있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동네 한 2km 정도 떨어진 오리 밖에 있는 동네의 사람인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돌아다니니까 예전에 순복음교회 뭐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가 봐 해가지고 없었던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한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지금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가 임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지금 살아서 걸어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엄청난 일이 또 있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묻혀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다 이루었다고 하고 외치시는 그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던 성도들의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 많은 자던 성도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덮어요? 죽은 일 다 아는데 무덤 문이 열려가지고 부활한 사건이 그때 일어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겪은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해요? 사도들의 증언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그게 뭐 몇만 명이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박태선 장로가 이단으로 규정이 되기 전에 저희 고향에 집회에 오셨어요. 철도 운동장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운동장이 조금만 하더만요 보니까. 근데 그때는 얼마나 넓은지 그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쌀자루 그리고 솥단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예전에는 뭐 브루스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돌멩이 쌓아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고 막 3박 4일 4박 5일씩,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5일씩 했거든요. 월요일에 시작하면 금요일까지. 요즘에는 뭐 그것도 뭐 3일도 길다 하루만 하자 해가지고 하루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했어요. 사람들이 다 찼어요. 운동장. 그 다 잡아야 얼마나 되겠어요. 몇천 명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그때 무덤이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그날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래서 묻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를 가진 그들이 반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야 돼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그것이 권세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여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고 믿어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네가 혼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내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가슴 속에서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에피스티우산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 힘을 얻고 능력이 돼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저들을 강력하게 이끄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반드시 강력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를 이루실 날이 조만간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일이 곧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 곳곳에서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냄새나게 향기가 나게 하셨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도 분명히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원리입니다.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온 예루살렘이 긴장하게 된 것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있다가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문중이 다 모였어요. 이런 것을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지금 주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드디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습니다.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단순하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인사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제 어려서 경험해.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게 만나면 그냥 알아줘요. 뭐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과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사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의 중대함이 너무너무 충격이 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니네들이 하는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여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지금 말짱하게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데려다가 사람들이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걸식해서 먹고 사는 거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두 발로 자기 밥 먹고 자기가 두 팔 흔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던 사람이니까 대제사장도 보고 백성들도 보고 바리새인들도 늘 보던 사람이.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그 자리에 거린이 돼가지고 와 있었으니까. 들것에다가 갖다 앉혀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그 일을 무슨 권세로 했냐고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냥 문자적인 하나님 말고 글자로 아는 그런 하나님 말고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살아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진뱅이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걸어다니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게 그냥 옛 것을 그냥 고쳐서 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뜻의 용어를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못 배우고 그 못난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기를 당하는 대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기를 다하는 주의 종이라든지 또 섬기고 헌신하는 장로님이라든지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찬송만 그냥 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말라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사자라는 말은 짐승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제사장의 입술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 그것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지니.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전체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있어요. 성경의 핵심.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식을 올바로 지키고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 제사장이 가르치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율법을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말라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영적인 무지의 자리에 내가 놓인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니까 대제사장도 소용없어요. 서기관들도 소용없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도 소용없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을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늘 그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요 생명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누가 사도들처럼 부활의 증인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담대함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인되어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축법하고 유대인들의 집들을 짓는 그 건축법은 좀 달라서 거기는 돌로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에다가 그 머릿돌, 큰 돌을 갖다가 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성곽 같은 데 가보면 그 머릿돌들이 있죠. 이 머릿돌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건축법으로는 그게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주춧돌. 여러분 한옥 짓는 거 혹시 보셨어요? 이제 털을 이렇게 뭐 20평이든지 30평이든지 털을 이제 다 다지죠.
요즘에는 뭐 로라가 있으니까 로라 차로 참 왔다 갔다 밀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양쪽에 못을 박아서 거기에다가 사람이 양쪽에 서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어가지고 콩콩 찧었어요. 땅을 다지느라고. 그 털을 다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돌멩이 큰 것들을 갖다 놓는 거지. 그게 주춧돌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추가 없으면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머릿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추돌이라는 것이.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에이스 케팔렌 고니아스라 그러는데 바로 주추, 머릿돌은 우리나라 양식으로 하면 주춧돌과 같다.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추 없는 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머릿돌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예수를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빌라도가 사형수인 바라바를 살려줄까? 죄 없는 예수를 살려줄까 물으니까 백성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군중은 무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리사 대학 다닐 때 데모가 그때 심했어요. 80년대. 데모하는 지금은 보니까 뭐 교수도 되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인데 어려서 몰라서 그랬다는데 뒤에 가는 애 보고 야 왜 나가서 지금 데모하고 그래? 그러면 몰라요. 앞에 가니까 가요. 앞에 가니까 가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개역 성경 그러니까 이전의 성경에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저는 이번 번역보다 이 말씀 본문에 관한 한 지난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도 믿고 조상님도 믿고 또 가서 가끔 가다가 또 신령님도 가서 믿고 그리고 교회도 가끔씩 오고 그러면은 어디 한 군데는 걸릴 거 아니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전도회에서 예수 믿게 되신 우리 선임하사님 지금 합동충 목사님이 되셨어요. 중문진에서 목회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선임하사님이 늘 우리 세워놓고 우리 지역대장이었는데 우리를 세워놓고 야 종교는 뭐든지 하나만 가지면 좋은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교회는 나오면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폭이 넓고 다른 종교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에 천사는 거기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사탄은 이빨을 드러내고 아마 활짝 웃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저희 그 같이 있던 포대 일산에가 있었는데 포대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대에 가가지고 제가 포대장 그분이 중령인가 됐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술을 누가 내냐 그러니 우리 부대 애들이 전부 다 예수를 다 믿었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 그때 하나도 없었어요. 전도를 제가 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불러가지고 그러면 그 페인트 공장에 있어가지고 가서 페인트를 한 통 얻어다가 우리가 다 칠하고 선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야 그때 제가 병장인데 곽병장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불났다 그러더랍니다. 기도하는데 불났다 그러더래요. 어디서 불이 났는가 안 가르쳐 주셨는데 네가 전화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임 목사님.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단호하게 우리가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선임마사님도 기도하면서 불렀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 어딘지는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전화해서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궁금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계시는 뭔가 제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그것보다 더 큰 계시는 없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큰 계시는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갑자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광주 사태 일어날 때도 한 달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박근영 목사, 네가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런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그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나와요. 우리는 28절을 너무 좋아해요. 요절이기 때문에. 근데 27절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소원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이거보다 더 큰 계시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를 아는 자라는 말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나다. 가슴을 치고 다시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나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예수님의 소원. 이것이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야 진짜 감격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제가 어떤 것을 보니까 비단이죠. 비단. 실크. 실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이 가면 필요해. 근데 걸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걸레는 다 필요해요. 우리 집에도 걸레가 있거든요. 걸레가 있어요. 실크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걸레는 있어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꼭 필요한 걸레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기회를 잘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났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책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릇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존귀하신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나의 이름을 가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이 갇혀서 멸하시 저 안에 오는 적군을 아사로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끝없이 나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이요 우리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도 우리가 주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 세상에 나가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요함과 넉넉함이 있어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주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렇게 롤케이크하고 그 다음에 꽃 대신 꽃은 가져가지 마시고 이거는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지만 또 재능기부로 또 우리 정량기 목사님이 아주 정성을 들여갖고 만들어주신 선물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가져가는 게 아니죠. 네. 또 이 이름이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 못 가져가게. 그래서 천정학 권사님 나오시면 이 시간에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따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것도 빵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분들 저거 가방 못 받으신 분들 예쁜 카네이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때 받았어요? 그런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성경 또 통독 우리 이순하 권사님 이게 타이핑 하신 거죠, 권사님도? 이야, 거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막 아주 이름 날리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타이핑하는 거. 자, 감사합니다. 박수. 그리고 이번 주 날 잡아놓으니까 이게 금방 오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인데 15일 날 여기 주보에 제가 빼먹고 너무 좋아갖고 쓰다가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보이죠? 그래도 날짜가. 더 케이스타가 목동의 그 오목교역에서 이렇게 현대백화점 쪽으로 쭉 걸어 들어오시면 그 끝에 홈플러스 있거든요. 홈플러스 가기 전에 KT 빌딩인데 그게 KT 빌딩에서 운영하는 웨딩홀입니다. 그러니까 KT 빌딩 찾아오시면 되고 주차장도 거기 넓답니다. 근데 죄송한데 식장에 못 들어올 가능성이 한 99.8% 정도. 99명만 들어온대요. 그렇게 이제 오시면 식사하시고 도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오셔야 되는 건 아닌데 기도해 주시면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신랑 신부 인사하러 왔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자리열 인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조정희 권사님이 오랫도록 병원에 계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지난주에 저보고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갈 수 있어요? 막 이러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떡을 부려주셨어요. 그럼 나가실 때 떡 맛있는 떡 한 마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하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리 선야 성령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세상에 나가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새 영계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